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수아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들통나는 정탐꾼. 뭐 하는 정탐꾼?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물어볼 거예요. 제목이 뭡니까? 잘 기억하세요. 한 신앙신 좋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찾았어요. 바로 생계를 위해서 일터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직장이 그 목공소에서 일하는 직장이었어요. 별로 배운 게 없어서 목공소에서 못 받고 톱질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20년을 일을 했어요. 그렇게 자신의 젊은 날을 이 회사와 함께 20년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정말 회사가 승승장구하게 잘 자라났어요. 그 속에는 여러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신의 땀방울도 거기에 다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회사를 출근해서 책상에 앉았는데 책상 위에 쪽지 하나가, 편지 봉투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뭘까요? 이거 연말이라서 뭐가 있나? 딱 하고 펼쳐봤더니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회사가 어려우니 다른 일자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가서 경리과에 가서 퇴직금을 정산받으세요. 뭐예요? 해고 통지였어요. 회사가 조금 어려우니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 이거예요. 뭐 회사가 어려우니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런 얘기도 없고 회사가 어려우니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어요. 갑자기 해고를 당했어요. 정말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황무지가 펼쳐진 거예요. 이분이 신앙이 없으신 분이 아닌데 이분이 너무 화가 났대요. 너무 화가 났대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 회사에서 일했는데 야간하고 밤낮 그 일거리 맞춘다고 밤새도록 일어나고 여기 출장 가고 저기 출장 가고 그렇게 20년 동안 정말 달려가고 뛰어가서 이 회사를 이렇게 일으켜놨더니만 나를 정리해고해? 무슨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그냥 그를 확 집어던지고 그 길로 그냥 뛰쳐나갔답니다. 그리고는 오직 그의 마음에 한 가지 마음을 품었어요. 어떻게 해야 이 사장님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이 사장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오직 마음에는 그거 한 가지밖에 없었답니다. 그리고는 그날로부터 너무 화가 나니까, 이분이 신앙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너무 화가 나니까 그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퇴직금 그거 조금 받은 거 있는데 그거 가지고 술 먹고 노름하고 다 방탕하고 돈을 다 써버렸어요. 돈을 다 써버리니까 어디로 가고? 집으로 돌아와. 돈은 다 써야지 집으로 돌아와나 봐요. 다 쓰고는 이제 뭐 어떻게 못하니까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참 아내들이 말을 잘해야지 돼요. 아이고 꼴 좋다 이놈의 인간, 뭐 나가 죽지 왜 왔냐 이렇게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때 아내가 말을 참 잘해야 돼요. 근데 이 아내가 신실하고 믿음이 있는 터라 남편을 향해서 말을 잘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황무지 같은 환경을 줬지.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 우연이라는 건 없는데 왜 지금일까? 왜 당신이 40살이 됐을 때, 왜 지금 이 시점에 가장 날개를 펴고 날아야 될 이 시점에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을 줬을까? 이게 우리가 뭐 만들어내는 환경은 아니잖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아니겠어? 그러면 황무지를 주신 분의 뭔가 의도와 생각이 있지 않겠어?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자. 뭐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남편을 자꾸 설득합니까? 남편이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아내 손에 이끌려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처음에는 그랬대요. 자기 마음속에 오로지 분노밖에 없으니까 입만 열면 누구 욕만 하고, 사장 저 인간 죽여주십시오, 저 회사가 쫄딱 망하게 해주십시오, 가다가 벼락 맞게 해주십시오, 온갖 할 말 못할 말 다 쏟아낸 거예요. 그리고는 실컷 쏟아내고서 또 다음에 또 누가 타켓이 되고?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기도를 안 했습니까? 헌금을 안 했습니까? 봉사를 안 했습니까?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하나님이 아시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원망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수개월 동안을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회개인가 봤더니 사장을 미워했던 마음, 증오했던 마음, 원수 갚으려고 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펑펑 울면서 수일 동안 회개하면서 기도했대요. 근데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상한 생각 하나가 쑥 들어오대요. 여러분, 믿음은요, 생각을 붙드는 거예요. 저분이 참 믿음 좋다? 그러면 무슨 말이라고요? 생각을 붙들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이렇게 눈 뜨고 앉아 있지만 숱한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지나갑니다. 빨리 끝나야 될 텐데 오늘 정심은 무엇인가? 내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가스레인지 내가 켜고 왔나 끄고 왔나? 오만 생각들이 지금 다 지나가. 그런데 그 생각이 지나갈 때 그 생각이 지나가는 건 막을 수가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막어? 막을 수가 없다고. 근데 생각이 지나갈 때 이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인지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딱 붙드는 거예요. 이거다 딱 붙든다. 그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딱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뭐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그렇게 이 집사님도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생각 하나를 주시더래요. 어떤 생각이냐면, 야, 너 잘하는 거 있잖아. 너 잘하는 거 있잖아. 그거 해.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날부터 기도만 하려고 무릎을 꿇고 주여 하면은 너 그거 해. 뭐 해요? 너 네가 잘하는 거 있잖아. 그거 해. 그래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너 출장 갈 때 호텔 갔었지. 그 호텔 어때? 좀 편하고 깨끗한 데는 너무 비싸고 허름하고 추한 데는, 냄새나는 데는 싸고 그러지 않았니? 그러니까 너와 같은 가난한 비즈니스맨을 위해서 네가 집을 지어줘. 원래 이 사람 하는 일이 뭐였는데? 옛날에는 목수들이 다 집을 지었잖아요. 무슨 요즘은 기계로 하지만은 다 지었잖아요. 너 잘하는 거 있잖아. 이 목수 일을 몇 년 했는데? 20년. 눈 감고도 막 다 해. 또 잘하는 거 있잖아. 그래요. 내가 그러면 한번 집을 지어 볼까? 그렇게 해서 집을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집이 우리 그 홀리데이인 그 호텔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 호텔은 세계적인 호텔입니다. 아세요? 우리 한국에도 2군데인가 3군데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세계 전국 각기에 1200개 이상의 호텔을 갖고 있는 대그룹이에요. 호텔계의 그룹이에요. 이 그룹의 창시자 캐먼스 윌슨의 이야기입니다. 이가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게 몇 살부터 시작했다고요? 40살. 그러니까 그때는 200년 살고 120년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때도 60년, 70년 그때였어요. 근데 40살에 자기의 진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이게 시작됐다고요? 해고 통지. 해고 통지가 없었다면 이분은 호텔 일을 하려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지. 왜? 여기가 좋은데, 그냥 풋풋하고 좋은데 새로운 일을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누가 봐도 실패했어요. 젊은 날 헌신적으로 일했던 이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했다고요. 그것도 40살에. 이거는 실패여도 엄청난 실패예요. 그런데 그 실패가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좀 하면 좋겠더라. 아멘이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발견할 줄 아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 그게 믿음이에요? 죄송해요. 그런 거는 믿음 없어도 한다 그랬어요. 누가 나한테 좋은 일 생겼는데 누가 감사 안 할 사람이, 그건 인간적으로 안 된 거지. 인간적으로 기본만 돼도 감사할 일에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언제 믿음이 확인되는가? 나의 실패 속에서, 이 실패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 이거를 붙들 줄 알고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죠. 오히려 시도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해요. 왜 시도하지 않아요? 재보는 거죠. 걱정하는 거죠. 계산하는 거죠. 근심하는 거죠.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지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도를 못해. 왜? 근심, 걱정이 두려움이 앞서니까. 근데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합니다.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이렇게 머뭇거리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혹시 내가 지금 게으른 것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도하는 사람, 그래서 역사 속에서 많은 프론티어들은, 개척자들은 대부분 신앙을 가지고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패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를 좀 추적하고 나의 실패 속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정탐꾼을 보내는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서부터 오늘 말씀을 풀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설교가 길을까요? 짧을까요? 할렐루야. 믿음이 좋아. 한 가지만 얘기할까요? 한 가지만. 정탐꾼 이야기만 할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뜸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자, 보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뜸이라는 곳에, 지금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데 시뜸이라는 곳으로 싹 가갖고 거기서 정탐꾼 몇 명? 그렇죠. 2명을 딱 보냈답니다. 이 한 절의 딱 기록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사건 하나가 있어야 돼요. 성경을 조금 아시면은 사건 하나가 기억날 거예요. 무슨 사건이죠? 그래요. 그 사건이에요.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보냈던 사건. 자, 근데 그때는 몇 명 보냈고? 12명. 몇 명 보냈고? 12명. 그때는 12명 보냈어요. 그때, 그러면 똑같은 곳으로 가는데, 똑같은 족속들에게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12명인데 왜 지금은 몇 명 보냈다? 2명. 왜 2명만 보냈을까요? 질문해 봐야죠. 왜 2명이에요? 이번에 보낼 것 같으면 그때는 12명 보내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잖아요. 그럼 몇 명 보내야 돼요? 한 30명 보내야지. 그런데 지금 몇 명 보내더라? 2명. 그러면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때는 12명이고 똑같은 곳으로 들어가는데 왜 지금은 2명일까? 왜 그럴까요? 그래요. 간단해요. 2명이면 충분했던 거죠. 반대로 그때는 38년 전에는 12명을 보내도 부족한 거예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합니다. 38년 전에는 12명을 보냈는데 사실은 12명을 보냈어도 사실은 그들에게는 부족했어요. 왜냐? 그들은요, 그때는 두려움이 앞서서 두려움 속에서 보냈어요. 너희들 12명 한 명씩 추려라. 12명이 가서 정말 그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인가 확인하고 와라. 그 땅에 뭐가 나는 와라. 그 땅 정보를 수집하면서 그 땅에 정말 우리에게 주신 땅인지 너희 한번 증거를 갖고 와라. 그래서 불신 속에서 12명을 보낸 거예요.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신 갖고 간 게 아니라 확인하러 갔었을 뿐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12명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12명을 보내도 여전히 근심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돼. 30명이 가서 보고 와서 보고해도 이들은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이미 실패야. 왜?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으니까. 두려움, 걱정, 근심. 하나님의 말씀 진짠가 긴가민가? 정말 이 땅 우리에게 주신 거 맞나 틀리나? 재보고 있어. 그 속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실패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2명뿐이었답니다. 왜 2명이라? 2명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왜?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우리가 그 땅을 정말 취할 수 있는 땅인가 아닌가 조사하고 이래서 보내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자신 안에는 전쟁에서 이길 확신이 있어. 그래서 이미 뭐라고 선포했어요? 너희들 3일 안에 우리 들어갈 전쟁 준비해라. 양식 준비해라. 이미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라고요. 내려놓은 상태에서 2명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땅이 정말 우리에게 주실 땅인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 안에는 전쟁을 할 것을 확신했어요. 이길 것을 확신했어요. 확신했으니까 여러 명 갈 필요 없어. 몇 명이면 충분해? 2명. 왜? 최소한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지만 내가 할 일은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분명히 이기게 해주시는데 내가 할 일은 있어. 그래서 막 조사해 보니까 최소한 스파이, 정탐꾼은 좀 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어디 통로로 들어가야 될지, 어디가 약한지, 어디를 쳐야 될지 최소한의 정보는 필요해. 그래서 사실은 1명만 보내도 돼요. 그런데 1명이 가져온 보고는 증언의 효력이 없어. 그래서 최소한 몇 명은 가야 되고 2명은 가야 됩니다. 뭘 보여줍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기게 해주실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면 반드시 그 사건 속에서 승리케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도전할 줄 알아요. 일을 저지를 줄 알아. 왜? 나한테 뭐가 있으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완전히 그 일에 다 쏟아붓습니다. 왜? 확신이 있으니까. 소위 몰빵한다고 하죠. 왜? 반드시 이겨. 확신이 있으니까 거기에 다 몰빵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좋은 비유는 아니에요.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카드놀이 하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딱 패를 잡았는데 내가 이길 게 확신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금 걸어요? 많이 걸어요? 어떨 땐 올인. 이것도 좋은 비유는 아니에요. 주식 하시는 분들, 할렐루야, 이 주식이 오를 것을 확신해. 반드시 다음 달에 올라. 팔면 돼. 그러면은 빚이라도 내서 투자하더라고요. 뭐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쫄딱 망한 사람들 많이 봤죠. 확신이 있으면 누구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거읍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이 행동은 확신에 찬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탐꾼 둘을 보내는 거예요. 그는 내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거 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길 열어가신다.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 이 땅 우리 거다. 확신이 있으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여기다가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내가 이번 시험에 좋은 성적이 날 것을 확신해. 반드시 이번 시험에 하나님께서 합격시키셔서 나를 좋은 길로 열어가실 것을 내가 확신해. 그러면 공부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뭔 얘기예요?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죠. 왜? 이거 분명히 나한테 좋은 성적 올 것을 내가 확실해.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 가만히 보면은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해요?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해요? 왜 그럴까요? 공부에 거기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 이거 하면 나 1등 한다, 2등 한다, 이거 하면 난 반드시 잘한다, 나는 잘할 수 있다. 확신이 생기면 거기에 다 겁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어. 이거 이번에도 공부해봤자 나는 밑에서 2번째야. 열심히 하면 3번째야. 이번 성적에 확신이 없으면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그 시간에 다른 거 하지. 볼을 차든가 다른 거, 자기가 확신 있는 거 다른 걸 하지. 확신도 없는 일을 그걸 왜 합니까? 그래서 자세히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보면 거기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왜 그거를 머뭇거리고 안 하는가? 확신이 안 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저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나만 확신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정말 이 시대에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보시라고요. 5년 후, 10년 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그때를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요. 지금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쓰실 5년 후, 10년 후에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막 지금 달려가고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중반 넘어왔어요. 저한테는 그거 확신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저는 확신을 가져요. 그러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몰빵하지. 나는 이거 아니면 안 할 거야. 여기밖에 없어. 할렐루야. 확신 있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확신이 없으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기다가 에너지 쓰고 저기다 에너지 쓰고 이거 재보고 저거 재보고. 왜? 뭐가 없으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자신이 할 일을 다 몰빵합니다. 그래서 몇 명을 보내고 2명만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신한다면 내가 해야 할 일을 더욱 치밀하게 최선을 다해서, 아니 때로는 최선 그 이상으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확신하니까. 요즘 우리 더 깊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10시 40분 한 타임 기도회가 끝나면 화장실 갔다 와서 두 번째 세컨 타임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이 강단에 50여 명이 올라와서 함께 기도해요. 12시까지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소리 막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절반이 청년들과 학생들이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왜 이걸 할까요? 이거 할 때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해요. 그리고 새벽 6시에 또 나와야지 돼요. 피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왜 이걸 하느냐? 왜 이들이 이거 하느냐? 왜 이거 그 시간에 공부 안 하고 왜 이거 하는 거죠? 확신이 있어.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이 있어.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예배하죠?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 클 것을 확신해. 그 확신이 없으면 예배 드렸다 안 드렸다, 왔다 안 왔다. 확신 있으면 우리는 다 건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오늘은 여러분 여기서 적용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적용 질문. 과연 오늘 내가 확신을 가지고 치밀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지금 확신을 가지고 치밀하고 또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진행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확신 가지고 치밀하게 준비했던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자, 성경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아멘. 자, 잠깐만 띄어놔 주세요. 이 1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건 지금 개역 개정판입니다. 지금 있는 건. 근데 이전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로 바뀐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그 히브리어 하나가 있습니다.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헤레스라는 단어예요. 이 헤레시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이전 성경에는 가만히 이렇게 번역했어요. 가만히. 제가 이전 성경 번역을 좀 읽어드리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가만히 보내며 이르되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가만히를 빼버렸어요. 왜 뺐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 헤레시라는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조용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냈다 이 말은 은밀하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평지에서 출발시키지 않고 어디서 출발시켰다고요? 시딤에서. 왜 그랬을까? 사람들 아무도 안 보게 몇 명만 끄집어내서 2명만 딱 때리고 시딤에서 조용히 이들을 스파이로 보냈던 거예요. 그럼 이 스파이 보낸 것을 누가 알까요?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아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러니까 보낸 자와 보냄받은 자 이 둘밖에 몰라. 둘 사이에 비밀스러운 거야. 왜? 원래 스파이는 그런 거예요. 첩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알면 알수록 노출의 위험이 커. 그러니까 비밀 유지가
생명인 거예요. 성공 여부. 오늘 이 첩보 작전의 성공은 비밀 유지, 기밀 유지, 우리 그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보낼 때에 굉장히 은밀하게, 굉장히 비밀스럽게,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시켜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자막 내려주셔도 돼요. 여호수아가 이 정탐꾼 둘을 보낼 때 기도하고 보냈을까요? 안 하고 보냈을까요? 두 사람을 고를 때 적게는 200명, 많게는 600만 명의 숫자가 있는데 200만에서 600만이라는 숫자 중에 2명을 추려내는 거예요. 그러면 2명을 추려낼 때 기도하고 추려냈을까요? 그냥 아무나 데리고 갔을까요? 기도했죠. 아무나 보냈을까요? 아니죠. 최고로 훈련된 사람, 최고로 이번 작전에 적격인 사람, 최고로 날쌔고 빠르고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 탁월한 사람 고르고 골라서, 왜? 전쟁의 승패는 정보에 있거든요. 고르고 골라서 2명을 딱 보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치밀하게 준비하고 보냈던 이 계획이 어떻게 되고, 오늘 제목이 뭐라? 다 들통나버렸어. 자, 성경 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들어왔나이다. 아멘. 와,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들어갔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노출된 거예요. 바로 들통나버린 거예요. 뒤에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 발견자가 어디로 들어갔는지, 누구 집에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전술면에서 보면은요, 전쟁 시에 전술면에서 보면은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완전히. 어떻게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하기도 전에 들통이 나버리냐고. 그런데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라? 누가 하시는 일이라? 아멘이세요? 정말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치밀한 계획을 들통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나의 계획이 아무도 들통나지 않고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그건 누구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의 뜻. 그런데 내가 정말 땀 흘려 수고했다고요. 정말 치밀하게 기도 많이 하면서 철저하게 준비시켰어. 그런데 이 일이 시작하자마자 찌그러져.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 하나님 맞습니까?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여호수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치밀하고 은밀하게 준비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요. 우리 이 스토리 아시잖아요? 이 정탐꾼이 거기서 들어가자마자 정보 수집 한 게 없어. 어디 다른 곳 밟은 곳이 하나도 없어. 그냥 숨어 다니다가 도망 나온 게 끝이에요. 이거는 전술면에 보면 완전히 여호수아의 실패. 여호수아는요, 전술면에서 보면 바보 멍충이야. 이건 시작도 하기 전에 초를 치는 결정적인 실수가 된다고요. 누가 이런 바보 같은 리더를 따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그냥 넘어갈 사건이 사실은 못 돼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실수가 돼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의 계획이 무너지고 나의 수고와 치밀하게 노력했던 그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지라도 그 실패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가 수고도 하지 않고 치밀하게 준비하지도 않고 뭐 노력도 안 해. 그리고 실패해.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순순히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시험 빵점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빵점을 맞은 거죠. 그런데 내가 정말 100점 맞을 실력이야. 그런데 그날 차가 막혀. 100점 맞은 시간이야. 근데 이름을 안 썼어. 제가 그런 적이 있거든요. 할렐루야. 100점 맞을 수 있는데 이거 시험 보면 무조건 통과야. 그런데 답안을 밀렸어. 그러면 집에 오면 분통이 터집니다. 근데 그 속에도 뭐는 있더라?
하나님의 계획은 있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여리고성 함락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홀리워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확신하고 최소한의 정탐꾼만 보냈던 거라고요. 치밀하게 준비해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가장 타고난 사람, 준비된 사람 고르고 골라서 보냈다고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시작하자마자 들통이 나버렸다고요. 이건 여호수아의 리더십의 치명적인 실패였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확신 가지고 준비한 나의 계획이 설령 시작하자마자 실패로 돌아갈 버릴지라도, 나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지라도 반드시 그 계획 속에는, 그 실패 속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실패 속에 감추어진, 오늘 이 여호수아의 실패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는 뭐예요?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그렇죠. 기생 람.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수아의 계획이 실패해야 누가 구원을 받고? 그렇죠. 람. 보세요. 만약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안 들어갔다면, 아니 그 기생집이, 술집이 여기 한 군데 뿐이겠습니까? 많이 있어. 근데 그 허구 많은 술집 중에서 누구의 술집으로 들어갔다고요? 라합의 집으로. 여러분,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들통났다고요. 만약에 라합의 집에 들어갔으나 나와갖고 다른 동네 돌아다니다가 들통이 나면 라합의 집에 구원이 임해요, 안 임해요? 없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수많은 그 집 중에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기생 라합의 집에 있을 때 들통나게 하셔요. 그래서 누구를 구원하시고? 라합의 가족 일체를 구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실패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용해 볼까요? 과연 나의 실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뭘까?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번에 좋은 아이템이 있어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거 아이템 하나님이 주신 거다, 반드시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 받겠다, 확신 가지고 일을 시작했어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계속 안 돼. 제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이전의 일이에요. 제가 정말 학교 앞에서 아이들 전도를 위해서 내가 좀 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분이 원래 어린이집 교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어린이집 교사를 하시면 몸이 많이 망가지잖아요. 오래 하시면. 점점 나이도 많아지니까 망가져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해갖고 어느 날 갑자기 막 저한테 응답받았어요. 응답. 무슨 응답입니까? 학교 앞에서 분식점을 하겠습니다.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남편 돈 잘 벌어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요? 전도하려고. 그래서 다니던 보육원을, 어린이집을 스탑하고 사임을 하고 끝냈어요. 그리고는 이제 찾아보는 거예요. 막 찾는데 그 학교 앞에 있던 분식점을 딱 계약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 그래서 그 뒤쪽 골목에서, 조금 나간 골목에서 딱 했어요. 근데 거기도 되게 좋아. 우리 되게 좋아. 아이들도 많이 다니고 괜찮아. 주택가 안에 있고. 그래. 그래서 한 2평 되나? 거기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하니까 뭐 해달라 그러고, 개업 예배 해달라고, 축복기도 해달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 기쁘게 가서 축복기도 해주고, 잘 될지어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소서, 막 기도하고 기쁨으로. 이 권사님이 너무 기뻐.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니까 너무 기뻐. 근데 가게 오픈을 했는데 손님이 와요, 안 와요? 3개월하고 딱 접었어요. 딱 접었어요. 그때 참 믿음이 있어 보이는 게 저한테, 목사님 폐업 예배 드려주세요. 아니 세상에, 개업 예배 드리고 3개월 만에 폐업 예배 드린 거 나 처음이요. 폐업 예배 드려주세요.
와, 할렐루야. 왜? 확신이 있거든.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고 있거든. 비록 이 분식점에서는 실패했을지라도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이분은 아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남편분 안수 집사님 되셨어요. 그래서 그거 딱 접고. 놀랍죠. 그 스토리는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교회 다닐 때 저희 동네에 형아가 하나 있었어요. 형아. 근데 이 형아가 장로님 아들이에요. 저희 교회는 아니었고 옆에 다른 교회 다니는 장로님 아드님이었는데 공부를 정말 잘해요. 정말 잘해서 이 가정에 빛이야 빛. 몰빵. 확신했어. 모든 과에 다 붙이고 막 200만 그 당시에 한 30년, 35년, 40년 그쯤에 그 당시에 모든 과외 선생님들 100만 원, 200만 원짜리 과외를 다 붙였어요. 왜? 뭐 하니까? 확신해. 의사가 꿈이거든요. 그것도 연대 들어간 연대 의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장로님도 그렇고 그분도 본인 형님도 그렇고 공부를 끼똥차게 잘해. 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목표가 어디고? 연대 의사. 그리고는 고3이 됐습니다. 근데 고3이 됐는데 이 형아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아. 회장도 하지, 찬양인도도 하지, 성가대도 서지, 뭐 교회에 이런저런 잡일들 형아가 와서 다 해. 아침에 교회에 가면은요 밤이나 별이 떠야 얼굴이나 봐. 그러니까 이 장로님 가정이 어떨까요? 야, 이거 이렇게 하다가 혹시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장로님 가정이 교회 못 다니기는 못하고, 아야 그렇게 하지 말고 너 이제 고3이니 의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지 않겠니?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왔으면 좋겠다. 얼마나 피곤하니? 좀 주일날 쉬고 못한 공부하고,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형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전히 똑같이 해. 아침에 가갖고 중고등부 예배 준비하고 회장 일 다 하고 찬양인도 다 하고 이런저런 잡일 다 하고, 그리고는 별이 져서야 이제 별이 떠야 집에 와. 아버지가 화날까요 안 날까요? 근데 참아야 돼. 왜? 지금 이 아이가 뭐니까 고3 삔또타면 안 돼. 고3 참았어요. 그리고는 시험을 딱 봤어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난리가 났죠. 떨어졌어요. 거봐라. 너 공부 너 그냥 내 말 들었으면 너 연대 갈 애가 시험도 떨어지고 말이야. 그러고 나서는 다시 이제 재수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재수 생활을 시작하니까 이제 장로님 가정에 뿔이 난 거죠. 너 교회도 가지 마. 너 공부만 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여전히 똑같이 해. 그래갖고 천상 안 되겠으니까는 이제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놈 연대가 의사 돼야 될 놈인데 교회 일 한다고 공부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이 형아가 공부 안 하는 형아가 아니거든요. 공부는 언제 하고? 6일 동안 하고, 6일 동안 공부 안 하는 형이 아니에요. 6일 동안 코피 터지게 공부하고 주일날은 그냥 자기 신앙 지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난처해. 제발 그런 얘기는 저한테 갖고 오지 마세요. 난처해. 근데 이제 얘기를 한 거죠. 형제,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교회 일은 좀 쉬고 좀 쉬었다가 공부도 하고 미래를 준비하게 권면했어요.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목사 말도 안 들어. 그리고는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오기가 생긴 거지. 기도 엄청 해. 그리고 재수 딱 시험을 봤어요. 재수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떨어졌어요. 삼수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비상이 걸렸어. 온 가족이 아주 통폐합해갖고 이 형을 공격하는데, 막 저기 뭐 외국에서부터 전화가 와. 너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된다. 너만 신앙 있냐? 우리 집 다 신앙 있는 집안이다. 너만 신앙 있냐? 너 왜 이렇게 유별나게 해? 온갖 말이 다 들리는 거야. 집안 전체가. 목사님도 그렇고 아버지도 그렇고. 이 형이 시험을 그래도 그걸 이겨내고 자기 할 몫을 다 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봤어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이쯤 되면 붙어야지 이게 스토리가 되는데 떨어졌어요. 사수.
연대가 목표인데 여기 실력이 없는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연대가 목표인데 연대가 안 돼서 대학을 포기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사수, 오수는 못한다. 그래서 합의하에 순천향대로 갔어요. 그 순천향에서 의사가 됩니다. 근데 그 형이 하는 얘기가, 지금은 연락이 안 되는데 그분 굉장히 순천향에서 실력 있는 의사로 평가받아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신앙생활, 이 순천향에서 의사로서 돈을 벌면 한 달간 아프리카를 나갑니다.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 거기서 의료 선교를 하세요. 그리고 돈 떨어지면 다시 들어와. 다시 들어오면 실력이 좋으니까 뭐 순천향에서 오케이 어서 오세요. 그러면 또 의사 생활을 하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돈 모으면은 또 아프리카 가고. 그 형님이 고백하는, 학교 다닐 때 저한테 고백하는 게 있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야, 나는 의사라고 그래서 의사 공부해서 좋은 줄 알았더니만 갔더니 맨날 칼로 째고 찢고 꼬매고 그것만 하더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의사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다 술로 찌들어 산대. 그때. 왜냐하면 다 이게 맨날 피만 보고 맨날 자르고 끌고 부러뜨리고 톱질하고, 세상 그걸 어떻게 맨정신해. 그러니까 하면서 마음들이 힘드니까 그걸 뭘로 달래냐면 술로 달래는 거예요. 근데 이 형은 그때마다 뭘로 달래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왜냐하면 자기가 지난 사수하면서 어떤 상황들을 겪었는지를 아니까. 그리고는 순천향 의사가 돼서 굉장히 탁월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신앙 포기하고 연대를 택해서 갔다면 아마 그도 역시 아시죠? 한 번 신앙을 포기하기 시작하면, 한 번 교회 안 나가기 시작하면 20년 신앙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 형도 아마 똑같은 물 들어갔고 그렇게 살다가 끝났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수고하고 정말 준비하고 계획하고 치밀하게 내가 준비했을지라도 그 계획이 무너집니까? 실패했습니까? 괜찮아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실패 속에도 반드시 그 실패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우리 가정을 구원시키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더 큰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